이번 주간이 통일 선교 주간입니다. 그래서 통일 선교에 관해 한 주간 좋은 묵상과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통일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히 통일 선교 분과에서 특송을 해주셨는데 백두에서 한라까지 마라나타, 아주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장신대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 소장이라고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하여 주셨기에 저희 연구소의 활동을 함께 나누면서 통일 선교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연구소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이 영상은 지난 5월 27일에 저희 연구소 개소 12주년 기념 감사 예배, 연구소 차원에서 이제 처음으로 할 수 있었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 탈북민 동문 홈커밍 데이를 겸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이건 가지고서 탈북자들 동원면서 이 기도원 가지고 그런 데 쓰라고 책을 만들면 통일에 대한 책을 만들면 그거를 체크해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냈잖아. 많이 이게 그 돈으로 책 만들어낸 거야. 통일에 대한 거. 그래서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그래서 영성훈련 한쪽으로 하면서 이거 연구소 이렇게 하고 책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변화됐어. 내가 평양에서 왔거든요. 1948년에 왔어. 내가 정의학교, 평양에서 정의학교로 정의여고를 다녔는데 거기 졸업생들이 때때로 모이곤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그 탈북자들 다 평양에서 온 여학생들이니까 많아서 한 100명, 150명 이렇게 모이는데 그 탈북자들 만나서 보니까 너무 거기 와서 여기 와서 고생들을 해서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거가 다 병이 돼가지고 오는 거야. 그 탈북자들의 고통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이들하고 황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조그만 그 상담실을 얻어서 그래서 교인들하고 얘기를 우리 한국 교회 얘기들을 하면서 또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연보를 해줘서 그 사람들 도우라고 또 목사님들도 많이 돕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한 5년 하니까 4천만 원 가까이 모였더라고. 이거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오래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학교에다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에 갔다가 나간 것이 평화신학연구소. 필요한 거는 앞으로 젊은 아이들 공부해야 되겠는데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으라고 또 탈북민들에게 젊은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조그만 아이들의 노래도 가르치고 음악 그리고 부모들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는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벌써 분단 77주년을 보내고 있지요. 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통일을 꿈꾸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통일신학을 정립하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 함께 또 학습, 또 나눔의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학교에도 우리 탈북민 출신의 좋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또 신학적으로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일의 시대를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잘 준비시키고 또 남쪽에 내려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을 서포트하는 일들을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조직적으로 이 사명들을 감당해 가려고 합니다. 연구소 12주년 기념 예배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일이 더 원활하게,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는 2010년 5월 20일에 설립됐습니다.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셨던 주선의 명예교수님과 안효재 사모님을 중심으로 학교 밖에서 탈북민 사역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그것이 학교 안으로 연구소로 이어졌습니다. 주선의 명예교수님은 자신이 1924년 평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후 탈북민들과 탈북민 신학생들을 늘 돌보시고 베푸시고 나눠주셨습니다. 올해가 향년 98세이신데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장신대에서 영락교회와 함께 발인 예식을 오전에 거행을 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사실은 우리 장신대 또 기증을 하셨고, 기증하시면서 목적까지 더 지정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장신대가 1901년 평양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후 평양 신학교를, 통일 이후에 평양의 신학교를 세우는데, 복원하는데 그 재산을 다 써달라고 이렇게 지정하셨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활동을 화면으로 보셨겠지만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저희 장신대와 총회위원회가 함께 매년 통일선교대학원을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위 과정은 아니지만 1년 동안 봄학기, 가을학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8시까지 거의 13주 이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통일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시각을 듣고 또 북한 선교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공부하고요. 또한 방학 때나 학기 중에는 또한 백령도를 탐방해서 북한 땅을 보기도 하고 DMZ도 탐방하고, 또한 상황이 좋을 때는 북중 접경 지역을 탐방해서 또 통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 과정의 수강을 마친 후에는 각 기수별로 기수별 동문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또 12년 동안 총동문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750여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전국 노회를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특히 통일 선교 또는 북한 선교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참여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보면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귀한 준비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경민 목사님도 작년 한 해 동안 이 통일선교대학원에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사진에 보시면은 맨 뒤 오른쪽에 마스크를 썼지만 유경민 목사님이 있습니다.
오늘 와서 들었는데 작년에 공부를 하고 올해 이 교회에 오면서 이 교회에서 통일선교분과위원회를 맡으셨다, 이렇게 있어서 통일선교대학원에서 미리 공부를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로 저희 연구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평화 통일 또는 통일 선교와 관련하여 학술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년 교수님들이나 박사 학위를 마치신 분들 대상으로 책을 공모하고 한두 권씩 선정하여 출판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15권, 지금 16권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의 도서도 2012년에 제3번째 3권으로 출판이 됐거든요.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삼일체적 평화통일 신학의 모색.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전공인 삼위일체 신학을 남북한 평화통일에 접목해서 나름대로 시도해본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마 이 책 때문에 제가 작년에 이제 연구소를 맡게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책 1세가 1000권 찍었는데 이 책은 알라딘에서 다 나갔으니까 그래도 많이 애용해 주시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세를 찍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연구소장으로서 요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소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장신대 내에 있는 우리 탈북민 학생들, 탈북민 신학생들을 돕는 사역입니다. 연구소라는 말은 있지만 사실은 연구의 기능보다는 우리 장신대에 들어온 탈북민 학생들, 신학생들을 돌보고 지원하고 목회로 연결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선의 명예 교수님께서 늘 명절이면 학생들을 불러서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또 성경부도 같이 하시고 이런 사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주선의 교수님은 그 유명한 황장엽 선생도 직접 만나서 전도하려고 교제도 하셨죠. 그러한 활동이 이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다가 또 학교 안으로 이어져 와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장신대에서 공부한 탈북민 동무는 한 30명 이상이 되고요. 현재 장신대 내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탈북민 신학생은 18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만 해도 한 50명 가까이 동문 재학생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잘 훈련시켜서 또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 교회 안에서도 배우기를 원하지만 그 목적은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 고향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열의와 열정과 비전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학교에서 굉장한 중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구소의 활동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크게 3가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연구소지만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연구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탈북민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또한 한편으로 통일과 또 통일 이후에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화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통일 선교입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직 코로나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얻었던 교훈을 잘 간직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다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이 기간에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것을 간직하고 실천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그러면 그때 그 교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적절한 거리두기다. 적절한 거리두기. 너무 밀접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또 너무 멀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게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여러 가지 몸으로 삶으로 깨달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가 몇 센치가 몇 인치가 적절한 거리냐,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고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목표는 적절한 거리 두기다 하는 거죠. 이거의 핵심은 나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는 것, 나를 존중하고 너를 존중하고 우리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적절한 거리 두기의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가까워서 나도 없어지고 너도 없어지는 그것도 좀 어렵고요. 너무 멀어서 나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아무 관련이 없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각자의 정체성을 잘 존중하면서도 서로와의 관계성을 함께 인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깨우친 중요한 교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로 적용을 해본다면, 첫째,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 인간 자신이, 인류 자체가 인간의 무한한 탐욕을 많이 절제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속하는 자연이 파괴되지 않고 또한 자연 고유의 영역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코로나와 같은 인수 공통 감염병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인간은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정체성을 잘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부모님 마음대로 자녀를 좌지우지할 수 없고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소통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또 친구지간이라도 그 우정이 잘 유지되려고 한다면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해야 그 우정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셋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너무 가깝다 보면 우리가 재성을 가진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냐, 이런 착각을 하기 쉽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와 또 잘못까지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표현이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적절한 거리 두기가 있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장로교회 또는 신학적으로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우리 신학의, 개혁신학의 뼈대를 세운 분이 존 칼빈, 프랑스식으로는 장 깔뱅인데요. 그의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 1권 1장 맨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알아야 인간인 나의 초라함을 알게 되고 인간인 나의 비참함을 깨달을 때에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여진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관련은 있지만 적절한 거리 두기가 거기에 있다. 이런 식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코로나 직전까지 우리 사회에서 또 언론에서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얘기, 최첨단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다, AI, 인공지능이다, 포스트 휴머니즘이다, 트랜스 휴머니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라는 책까지 썼거든요. 데우스는 신, 호모는 인간이란 뜻이죠. 인간이 신이 되는 오늘날의 인류 문명을 분석한 책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적절한 거리 두기가
파괴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가까이 가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절한 거리두기,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예배하고 또 인간의 인간됨을 또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두기의 원형, 그 근원은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각자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의 관계성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적절한 거리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반영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 온전히 느끼고 발견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기간 자체가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슬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시간이었죠. 통계를 보니까 제가 찾아본 6월 19일자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확진자만 1,800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2만 4천 명 이상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확진자는 5억 4천만 명 이상이고 사망자는 634만 명 이상. 어마어마한 수치죠.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사망하고 가족을 잃고 또한 생업과 사업이 힘들게 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두가 힘들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아픔, 슬픔, 고난,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셨다, 이런 생각,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아픔과 눈물을 공감하고 계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진 사랑의 마음인데요,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영생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의 출발점, 그것이 사랑인데요, 16절 앞부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이처럼 자신의 아낌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보내주실 만큼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저희가 이것을 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가며 영접하도록 하십니다. 여기에서 아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보내심, 그것이 영어로는 sending인데요, 이게 라틴어로 미시오이고 이것이 영어 단어가 미토에서 나온 미션입니다. 그러니 선교라는 용어는 보통 쓰는 뜻으로는 기독교를 널리 선포한다, 이런 뜻이지만
선교, 미션, 내 근본적인 의미는 보냄, 파송, 샌딩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내어 보내신, 아들을 내어 보내신 그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원형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 미셔너리 가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으로 파송, 선교로 보내셨기 때문에,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을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고 파송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선교사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강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 자체, 하나님의 보내심, 그 근원, 원형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할 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본질, 하나님 자신의 본성, 하나님의 자신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파송하시고 이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한 동시에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선교적 존재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까지 하고 또 선교까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즉시 동시적으로 이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선교적 존재,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본질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선교를 좀 더 구체화해서 통일 선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통일이란 말이 성경에서 보니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경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구체적인 계획, 그것이 이제 이카노미라고 하는 경륜인데요. 그 목적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럼 여기에 통일되게 한다는 말이 우리가 성서에서 좀 더 살펴보니까 이런 말을 씁니다. 아나케팔라이오 사스타이. 여기에 아나라는 말은 다시, 케팔레라는 말은 머리, 이것이 이제 동사화돼서 다시 머리됨으로 인정하다, 이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 하나가 된다. 물론 하나가 되는 거지만 중요한 본질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냥 획일적으로 하나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도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니까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통일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경륜이고 비전이고 목적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세상으로 파송하셨는데, 우리는 선교적 존재로서 통일 선교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분야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교육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한반도,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 내 전공의 분야가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케 하는 것, 한국의 정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이 동아시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통일이고 거기에서 오는 평화다, 하나님 평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남북한의 통일은 한편으로 민족적인 과제고요, 또 수많은 이산가족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또한 탈북민들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치유하는 또한 인도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는 바로 신학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 평화 통일을 위한 통일 선교는 세상을 위한 삼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닮아가는 그런 활동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본연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통일 선교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북한 선교, 북한 복음화, 또한 교회 재건, 교회 개척,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지만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됨을 인정하게 하는 거죠. 이를 위한 준비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탈북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탈북민들의 정체성, 자존감을 잘 존중해주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그러나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의 숫자가 3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그 직전에는 굉장히 많이 매년 들어왔었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가면 그동안 입국하지 못했던 분들이 급증세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국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한다, 이런 느낌을 갖는데요. 경제적으로도 많은 차별을 경험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를 위해 목숨을 내걸고 한국에 왔지만 막상 한국 안에서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 제3국으로 망명 신청해서 떠나가는 탈북민들의 숫자도 꽤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과 좋은 관계 잘 맺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한국교회 안에서의 상황도 좀 이상하죠. 제가 양천구에 있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탈북민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위치가 주변에 다 아파트예요. 아파트 상가에 있는 탈북민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한국 교회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인데 탈북민들만 성도로 있는 그런 모습,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죠? 여쭤봤어요. 근데 한국 성도님들이 오시면 탈북민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발음할 때 이래라, 저래라, 하도 많은 말을 얘기하니까 한국에 오신 탈북민들도 보통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죽음을 각오하고 왔는데 매주일 만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잘 안 따라한대요. 그러니까
한국 성도님들이 지쳐가지고 안 나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한 탈북민들이 많이 나오시는 한국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민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서 대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교구와 구역에서 같이 잘 지내시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세문안교회 제가 있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선교부, 통일 선교부 따로 두고 자체적으로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따로 지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통일이 돼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한국 사회에서 생활을 할 거다? 그건 아니잖아요. 진정한 통일이 된다면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지내고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통일 선교의 사역은 이미 목숨을 걸고 들어온 그 많은 분들을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잘 품어주고 그들의 정체성을 잘 인정해 주면서도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잘 좋은 관계를 지내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데 자꾸 뭐 주려고 해요. 베풀려고 해요. 그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잘 들어주시고 대화하시고 만나시고 그런 다음에 적절한 필요를 따라 도와주실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주려고 그래요. 근데 또 주면은 주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주면 그 다음에 내 말 들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겁니다. 적절한 거리 두기를 가지고 좋은 관계로 맺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장신대 안에 18명의 재학생이 있고 동문들이 30명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대한 연구소지만 학교 안에서 우리 탈북민 학생들의 존재감도 드러내되 그러나 마음 상하지 않고 잘 존중하면서 또한 우리가 서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줄 게가 아니라 나도 너를 통해서 배우겠다 하는 자세로 그렇게 이제 하려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통일 선교의 핵심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하는 선교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예배하며 인간의 초라하고 비참한 죄인된 모습을 기꺼이 인정하고 또한 자연 세계를 잘 돌보고 보존하는 것이다. 특히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래서 세상의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같이 살아가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통일 선교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 잘 아시죠? 1945년 해방 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하신 목사님. 저도 어릴 때 여러 번 배웠었는데요.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피난민들을 위한 교회가 되도록 하셨죠. 고아원, 모자원 많은 학교들을 세우시고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셨는데 그 상금이 어마어마한데 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다 내놓으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북한 신의지부터 이런 사역을 하셨죠. 또 피난 오셔서 서울에서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사역을 하게 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1920년대 미국 유학을 가셨거든요.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 박사과정에 들어가려고 신체 검사를 했는데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의술로는 사망 선고라는 거예요.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됐습니다. 얼마 못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의 도움을 받아 미국 장로교 요양원에서 3년 동안 그냥 요양하는, 말이 요양이지 그냥 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른 거 못하고 쉬는 거예요. 근데 기적같이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사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에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과정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강한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이 구절에 필이 꽂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1920년대 30년대 상황, 일제 식민지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조선의 백성들, 한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이 조선의 백성들, 한국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러면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을 입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그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거다. 이 감동을 받으시고 공부는 더 안 하시고 귀국하셔서 신의주에서 또한 피난 오셔서 서울에서 영락교회를 통해 이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하신, 이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파하고 슬퍼하는 고난당하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셨기에 그의 사역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 통일 선교라는 하는 것이 한편으로 거창해 보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 거창한 것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그 느끼는 그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교고 또한 이 시대 한반도에서의 통일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 따라 살아가는 선교적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통일 선교 주간을 보내는 중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세상으로 보내시기에 선교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선교, 파송, 보내심의 존재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통일 선교의 거대한 비전을 마음속에 깊이 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 또한 이 세상에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모든 이들을 품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한반도의 아픈 역사로 인하여 생겨난 분열과 갈등과 증오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산 가족과 탈북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북녘 땅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통일 선교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온전히 느끼고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주님의 교회가 앞장서서 좋은 모범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